말씀 공동체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깊이 있는 나눔 시간에는 그 지난 주일 제일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다시금 꺼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직접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아쉽게 놓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되죠. 맞아요. 바로 생명을 위한 죽음의 길이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이 말이 되게 역설적이잖아요. 그렇죠. 생명과 죽음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니까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그 상처가 엄청 깊게 골맞을 때 의사 선생님이 대충 덮어둔 밴드를 막 확 떼어내고 거기 아주 독한 소독약을 들이붓는 순간이요. 으악, 생각만 해도 비명이 절로 나오네요. 엄청 아프죠, 그거. 진짜 아프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겔 37장이나 요한복음 11장 기록들을 보면요. 그 끔찍한 고통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소독약을 들이붓는 비유가요.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아, 포로식이요? 그때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속으로 조금만 버티면 금방 고향에 갈 수 있을 거야라는 아주 얄팍한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아하, 현실은 포로인데 마음만은 곧 돌아간다고 믿었던 거군요. 예,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와, 성전이 무너졌다고요? 네. 하나님이 그들이 애써 붙이고 있던 어설픈 밴드를 그냥 무참히 확 떼어버리신 거죠. 아니, 근데 포로로 끌려간 것도 솔직히 너무 억울한 일인데 그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그렇게 박살내다니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굳이 왜 그런 철저한 절망을 겪게 하신 건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 해답이 바로 에스겔 37장 11절에 선명하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니 와, 이건 진짜 완전히 바닥을 친 탄식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요? 어떤 반전이죠? 백성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완전한 붕괴를 마주했을 때 그제야 비로소 진짜 생명줄인 하나님의 말씀을 막 긁어모으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아, 절망 속에서 드디어 말씀을 찾기 시작했다? 네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이 하나의 거대한 책으로 묶이고 체계화되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기거든요. 와,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가장 위대한 영적 유산이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헛된 희망들이 다 박살나고 완전한 절망에 빠졌기 때문에 탄생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철저한 절망이 오히려 진짜 생명의 씨앗을 틔운 거죠.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놀랍네요. 그런데 이렇게 바닥을 쳐야만 진짜 무언가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이 메커니즘이요. 꼭 고대 역사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다른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나요? 네, 1952년 한국전쟁 당시에도 아주 똑같은 맥락의 일이 있었어요. 아, 한국전쟁 때요? 네, 당시 한 종군 기자가 대구에 있는 아주 허름한 고아원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 방 두 개에 무려 120명이 넘는 고아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막 떨고 있었어요. 방 두 개에 120명이요?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환경이네요. 네네. 게다가 먹을 게 없어서 쌀뜨물로 겨우 연명하다가 이미 수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정말 참혹한 상황이었죠. 와,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요즘도 뉴스 보다가 막 끔찍한 전쟁터나 너무 고통스러운 경제 위기 소식이 나오면 채널 돌리게 되죠. 맞아요. 그냥 채널을 훅 돌려버리고 싶거든요. 사실 화려한 연예계 가십이나 주식 오르는 이야기만 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당연하죠. 너무 아픈 현실은 피하고 싶은 게 본능이니까요. 네,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불편하고 아픈 절망의 현장을 똑바로 쳐다봐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그 기자의 행동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 기자는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끝까지 직면하고 그걸 세상에 그대로 기록해서 드러냈거든요. 아,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요? 네, 그 끔찍한 절망을 회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의 그 단단했던 무관심이 산산조각 났고요. 결국 국제적인 구호 자금을 움직이는 거대한 기폭제가 된 겁니다. 와, 그 직면의 결과로 네, 오늘날 수많은 아이들을 살리는 세계적인 국제구호단체가 탄생하게 된 거죠. 만약 그때 고통을 회피했다면 그런 생명의 역사도 절대 없었을 겁니다.
아하, 그 절망을 똑바로 쳐다보는 행위 자체가 세상을 움직이고 생명을 살리는 촉매제가 된 거군요. 맞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고개가 끄덕여지는데요. 그래도 막상 제 삶의 문제로 가져와 보면요. 그 고통의 한가운데로 내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건 솔직히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1교회 말씀에 등장한 요한복음 11장, 그 예수님의 행보가 우리에게 더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요한복음 11장이면 나사로 이야기죠. 네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이나 더 머무십니다. 아, 바로 안 가시고요? 네. 결국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 그러니까 이미 시신에서 냄새가 나고 부패가 시작된 완벽한 절망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야 그 유대, 예루살렘 곁으로 향하십니다. 게다가 거기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엄청 위험한 사지 아니었나요? 맞아요. 가장 위험한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그 절망의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를 기다리셨다가 굳이 가장 무섭고 위험한 그 죽음의 한가운데로 직접 걸어 들어가셨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는 체훌이라는 단어가 이 상황을 아주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채훌이요? 네, 한자로 몸체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냥 내려다 보시면서 쯔쯔 참 불쌍하구나 하고 동정표만 던지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 말로만 위로하신 게 아니라. 그렇죠. 직접 우리의 그 연약함과 죽음, 그 차디찬 절망 속으로 당신의 몸을 직접 던져서 들어오셨고요.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겪어내신 겁니다. 와, 채훌. 그 단어 뜻을 들으니까 이런 비유가 생각나네요. 결국 구조대원이 저 높고 안전한 헬기 위에서 물 위로 구명조끼만 툭 던져준 게 아니라 네네. 직접 그 차가와 얼음물 속으로 풍덩 뛰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덜덜 떨며 힘껏 끌어안아 주신 거군요. 와, 그 얼음물 비유가 핵심을 정말 정확히 찌르네요. 안전한 헬기 위에서 구명조끼만 던지는 건 성경이 말하는 위로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수님은 바로 그 얼음물 속,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 죽음과 절망의 현장으로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를 맞이하시고요. 마침내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입니다. 아, 오늘 제일교회의 주일 말씀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네, 나사로의 무덤처럼 또 바벨론의 텅 빈 포로 수용소처럼 그리고 어쩌면 지금 말씀 공동체 성도님들이 피부로 겪고 계실 팍팍한 경제난과 불안한 현실처럼요. 네, 맞아요. 가장 어두운 절망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고통의 한가운데를 직면하는 순간 이미 그곳에 먼저 뛰어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밴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네네. 상처를 훤히 드러내고 소독약을 붓는 순간은 정말 비명을 지를 만큼 아프지만 사실 그것이 진짜 새살이 돋아나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진짜 치유의 시작이죠. 네, 오늘 깊은 나눔을 마무리하면서요. 말씀 공동체 성도님들께 이번 한 주간 묵상으로 이어질 질문을 하나 꼭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성도님의 삶에서 애써 채널을 돌리듯 억지로 외면하고 있는 아픔이나 절망의 자리는 혹시 어디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차가운 고통의 자리 한가운데 먼저 찾아가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오늘 당신은 그 절망을 과연 어떤 시선으로 마주하시겠습니까? 오늘 나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